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곳에 진노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그곳에 멸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그 민족의 지도자들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여 멀리 도망할지라도 그 심판이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도 또 하늘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또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원수에게 잡혀갈지라도 타국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그 진노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에게 화가 임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땅을 만지면 땅을 녹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흐르잖아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깎아놓은 나무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종교심으로 종교를 믿으려 하니까 자기 생각에 적절하고 합당한 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야곱의 족속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이삭에게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또 야곱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 결국에는 누구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서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상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버지가 먼저 아셔요. 영원하신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택한 자녀들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얻기 위해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부요함과 넉넉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죄의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가장 센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하면 소리를 질러가며 악을 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예요. 시인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자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이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안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되죠. 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안 사해 주셔야 돼요? 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시인하는 기도가 최고로 센 기도요, 좋은 기도예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을 찾아보게 되면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자,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니, 이렇게 시인을 하였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야 되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순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시인을 하고 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제일 센 기도가 뭐라고요? 시인하는 기도예요. 시인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난주
시편 1, 2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그 복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복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즉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방 종교, 부속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가운데 가장 센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제일 센 기도이다. 그렇게 누가 기도했느냐? 다윗이 기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좀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